오늘은 로마서 강의의 83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통해 그 17절 말씀 가운데서도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확신하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다루기에는 너무 깊고도 넓은 말씀이어서 한 시간에 걸쳐서 다 전할 수가 없어서 전반절만 전하고 후반절은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 주일인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17절 전반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신 양자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보증해 주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증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입니다. 이 증언의 확신을 갖도록 성령께서는 무엇을 우리 마음에 지난 주일에 보았습니까? 부어주셨다라고 하셨습니까? 5장 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느끼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도록 성령님께서는 증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처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즉 얼마나 큰 사랑을,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정말 그분의 자녀가 맞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은 이어지는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찾아보실 수 있는 분은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392쪽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아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같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성령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약속의 보증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도록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면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며 세 번이나 이 짧은 이 본문의 앞절 말씀에서 상속자라, 상속자라, 상속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귀담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한 절의 짧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좀 킵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즉 너희를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했죠.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이 성령은, 이 말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어. 즉 우리가 받을 상속의 보증이 됐어. 이 말입니다. 이 상속은 우리가 본문 다음 절인 18절에 이제 보게 되면은 장차 나타날 영광,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을 상속, 이 우리의 기업에 성령이 무엇을 떼주신데? 보증이 됐어. 그 얻은 것을, 그 얻으신 것을, 즉 그 소유하신 것을 뭘 소유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소유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성도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죠. 그 얻으신 것을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여기에서 속량이라는 것은 그 앞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7절에서 언급하고는 그리스도가 그의 피를 통하여 이루신 속량, 그 속량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량은 미래에 주어질 완성된 속량을 지칭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활을 나타내는 그 속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성령은 우리 기업에 무엇이 되어주겠다라고 보증하신대요? 이 우리 기업에 보증이 되어주시도록 성령은 우리에게 인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죠. 오늘 성경자 많이 좀 제가 찾게 됩니다. 그래 이 오늘 짧은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와 그 축복의 은혜가 얼마나 큰 사이즈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 속량이 아까 에베소서 1장 14절에 말씀하신 그 얻으신 것을, 하나님 소유된 자녀들을 속량하시고 하실 때 속량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무엇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위한 속량입니다. 부활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와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보증이 되어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너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기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약속으로 보증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를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4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의 몸이 속량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이 부활을 입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상속자임을 말한다는 겁니까?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임을 확신해주는 인치심으로 보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를 알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양자로 입양되어 법적으로 자녀가 되는 것은 단순히 자식의 역할만 하도록 자식을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때가 되면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양자로 삼아 주실 땐 그냥 아들 부시리라 이거 아니지요. 아버지가 그 양자로 삼아준 아들에게 물려줄 상속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상속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보증해 주신대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인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기 위함만일까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래,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죄의 값인 지옥의 형벌에서 내가 면해 주겠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일까요? 그 정도로 목적을 알고 있다라면 신앙생활은 정말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상속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무엇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 아들이라는 원의미는 양자라는 말입니다. 양자. 자기의 양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양자로 삼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그래서 누구 안에서 예정했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연합을 통하여 자기 아들이 되게 하는 양자로 삼아주기 위한,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과정 속에 죄 용서함이 있는 것이죠.
그 가정 속에 죄 용서함을 만나마 우리가 죄의 형벌을 패소하는 게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정의 꿈이죠. 무엇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자기의 양자, 자기의 아들로 삼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모른다라면은 그것은 여러분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믿는다라면 그 참 문제지죠, 여러분들. 그리고 안다 해도 거기에 대한 예수 믿는 목적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갖지 못한다라면 그것 또한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잘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 용서 받는 사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양자로 삼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받는 복 그 이름을, 즉 그 이름을 가진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엇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너희들 단지 죄 용서해주고 죄의 형벌에서 패소해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힘주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상속자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약속하신 유업을 받는 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가정 속에. 그 자녀들은 자연적으로 법적으로 나중에 부모로 통하여 부모가 누리고 있는 그 유산을 그대로 상속받습니다. 왜 저 사람 받지?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물려주고 싶은 그 유산이 있는 거예요. 그 유업이 있는 거예요. 그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 기업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걸 받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양자로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 유업을, 그 기업을 내가 주겠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깨닫고 예수를 믿어 이 진리를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기쁘겠어요, 여러분들. 가슴이 뛰면서 신앙생활하죠, 여러분들. 뭐 도살장에 끌려오는 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상속이 있다는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기뻐요. 그 누구의 상속이래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분의 상속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는 바로 상속자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세 분이나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었으니 기업이 되었으니. 누구의 기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것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소유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몇몇 영어 버전에 보면은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됐다는 이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는 보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우리를 아들들 되게 하셨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무엇이 되게 됐다? 상속자,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삼은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하여.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뒤에 있는 디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350쪽입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350쪽. 디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즉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렵담을 얻었죠. 칭의를 받게 됐죠. 그 어렵담을 얻은 결과가 바울은 뭐라고 이어서 진술하는지 잘 보십시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영생에 따르는 영생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에 말미암은 소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신 결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무슨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가 되게 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냥 영원한 생명 주었으니 알아서 영원히 살아라 그럽니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렵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어떻게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 때, 칭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거. 아멘? 아멘.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306쪽입니다. 306쪽.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반절 말씀 가지고 설교하려면 여기와 연관된 말씀을 우리가 가져오지 않고는 이 말이 가져주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사이즈가 얼마나 깊고 큰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경 구절로는 많이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306쪽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즉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면 양자로 삼게 하기 위하시면 이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7절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즉 기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받을 상속자니라 이 말입니다. 아들이면 뭐래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받을 상속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축복의 호칭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우리에게 단 $1라도 유산을 물려줄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래도 알까할 것이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넣어도 그 죄값을 영원히 갚기도 부족한 우리들 아들로 삼아주시 뿐만 아니라 당신이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기업까지 누릴 수 있는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벅차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벅차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말씀을 더 보면 볼수록 아니 벅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잠잠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더 잠잠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나요? 소리 없이 잠잠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요? 우리의 가슴이 그렇지를 못할 겁니다. 왜? 우리 속에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히브리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54쪽입니다. 354쪽. 히브리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들.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를 뭐하는 자라고요?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존재로 여러분.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를 상속자라고 여기서도 말하고 있으면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천사들도 이런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그들의 신분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천사들은 상속받은 우리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게 종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대단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영접한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으니? 권세, 특권을 주셨다고. 특권. 다 받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증언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상속자라는 것이 깨닫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이 그렇게 꼭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했다는 말이야? 뭘 받는 게 있느냐? 구원보다 차라리 10번이 낫지 이런 소리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끝나지 아니하고 상속자라고 붙여준 것은 양자인데 버림받는 양자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보겠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아멘. 확실하게 어떤 상속자란 것을 느끼게 해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지 것만 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여기에 같이 확신을 갖는 정체성을 갖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신앙은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그로 인해 놀라운 신분을 말해주며 또한 그로 인해 감격스러운 지위와 권세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내가 안 듣고 싶은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신분을 팔아버리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신분이, 이 지위와 권세가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정말 위대한 것이라면 우리가 세상 앞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분을 저버리는 액션은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과거에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했던 어둠에 속한 자였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했던 그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던 그런 자였습니다. 이런 우리였는데 우리가 다 여러분과 제가 다 이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감히 어떻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을 수가 있었습니까? 무슨 예쁜 구석이 있어서, 잘난 구석이 있어서, 의로운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지는 양자가 되어질 수가 있었나요, 여러분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어찌 예수 믿는데 감격과 기쁨 없이 예수를 믿어줄 수 있나요? 과거의 내 신분이 어떤 자인 걸 알고 현재의 내 신분이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 안다라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물에 물 타는 것 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덥지도 아니하고 찹지도 아니하고 물에 물 타는 것 같이 술에 술 타는 것 같이 그래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과거의 내 신분도 인정할 수 없고 현재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신분도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과거와 현재가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감격이 없는 것이죠. 내가 과거와 현재의 신분에 그 변화됨에 확연한 차이를 내가 아는 자고 누리는 자라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그냥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것과 같은
예배드리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은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복을 누린 자가 아니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어찌 잠잠할 수가 있나요? 찬송을 불러도 예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들어도 예전같이 들려오는 말씀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죄 용서 받고 이 다음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죽으면 천국 간대. 여러분, 그 정도의 믿음에는 천국을 간다는 소망이 있을까요? 천국에 대한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내일 하는 시한부 인생으로 병원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죄 용서를 받고 우리 천국에 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자를 받을 것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받을 것이 있으니까 기대가 있는 거예요. 받을 것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것이 있으니까 이 땅의 거와 비교되지 않는 거예요. 그 받을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래서 현재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라는 것이 뭡니까? 가치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교는 가치 쏘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하나님의 자녀인 상속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가치를 아는 자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도 이 땅의 무엇으로도 그 가치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제가 18절로 24절까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누릴 받을 그 상속,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세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좀 큼직하게 서론격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토록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상속자라는 겁니다.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서 끝나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라는 이 말이 연결되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그 누림을 받는 것, 그것이 상속입니다.
근데 이 땅에 7, 80의 삶하고 비교될 수 있나요? 이것 때문에 이걸 버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하였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10쪽입니다. 18절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즉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즉 그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말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렇게 놨습니다.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렇게 놨습니다.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바울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나요? 첫 번째,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로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내가 뭐 한다고 했어요? 구한다,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즉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장차 누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좀 알게 해 주옵소서. 그 믿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받을 기업이 무엇인지 베드로전서에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377쪽입니다. 377쪽. 베드로전서도 계속해서 봐야 될 말씀이니까 좀 기대해 놓고 계시고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즉 산 소망을 갖게 하시며, 이 말입니다. 왜 산 소망을 갖게 할까요? 소망의 대상이 영원토록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갖습니다. 그것을 가졌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 속에서 사라지는 거라면 그것은 산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우리 모든 것도 우리의 손에서 다 떠나갑니다. 언제가 되면 우리 생명이 끝나느냐. 그런데 이 땅에 무슨 산 소망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시며, 소망의 대상이 바로 끝없는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4절에 썩지 않고 죽음과 부패가 더 이상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럽지 않고 죄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쇠하지 아니하는 늙어짐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죠. 시간의 제한을 받는 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업을, 이런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즉 물려받게 하시나니, 그래서 산 소망이래요.
아멘? 장차 우리가 받을 기업,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래요? 죽음과 부패가 없는 몸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정결한 의로운 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늙어짐이 없는,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몸이라는 것이죠. 이 몸을 유업으로 물려받게 하시나니, 그래서 산 소망을 갖게 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자가 이 땅에 7, 80의 유한적인 것의 소망과 비교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믿음은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가치의 싸움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더 귀한 것이 없네. 결국 가치의 싸움입니다.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를 갖고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질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100불 정도의 가치를 느낍니다. 한 50불 정도의 가치를 느낍니다. 아니, 1불의 가치도 안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내 목숨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가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는 결국 내가 누리는 상속의 가치를 갖는 것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의 상속은 산 소망을 갖게 한 상속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한 것이라?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질 수 있는 몸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동일한 몸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산 소망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290쪽입니다. 290쪽. 고린도후서도 좀 잡고 계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절로 2절, 5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것은 우리 육신의 몸이 죽어짐을 비유한 말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몸이, 육신의 몸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한 것이라?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 말씀하셨죠. 하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집이죠. 이 기업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아멘. 이 사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즉 육신의 몸인 이 장막집에 있어. 이 말이죠.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게 뭡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몸이죠. 부활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 몸을 입기를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한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간직된
장차 우리가 받을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 기업을 받은 자만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예요. 그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어디에 가서 여러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 이 땅에 하나도 있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부패합니다. 이제 다음 또 시간에 보면 알겠지만 피조물이 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피조물은 다 썩어짐을 당하고 부패진 요소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썩는 거예요. 부패해서 다 썩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썩어지는 몸이라는 거예요. 왜요? 죄의 결과죠.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몸은 더 이상 썩고 부패해지는 죽음을 당하는 그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산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양자로 삼아야 돼요. 아들로 삼아야 돼요.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상속을 받는 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의 몸을 입는 그날이 구원의 완전함을 이루는 완성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몸을 가진 자들이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독생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 여러분. 초상집에 온 인생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단어가 없어서 좋은 소식이죠. 더 이상 표현할 언어가 있다라면 언어가 더 들어갈 게 없나요, 여러분들? 근데 쓸 언어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한 것이 끝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장래에, 미래에 기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18절에는 장차 나타날 그랬습니다. 아멘? 장차 나타납니다. 장차 드러납니다. 장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업을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가슴을 벅차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죠. 단순하게 아버지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나 상속자요. 아버지 상속자요. 이거죠. 그래서 신앙이 얼마나 당당해요. 아버지 혹시 마음이 계시면 이 다음에 저기 유산 조금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식이 있나요, 여러분? 당연히 물려주는데. 진짜 아버지가 맞다라면 어느 자식이 혹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좀 너그럽게 생각하셔서 저 좀 물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자식 없습니다.
자식이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나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흐트러질 수 있나요? 없습니다. 확고하지요. 견고하지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하여 그건 네 생각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뭐까지 해주셨습니까? 인치시고 보증까지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곧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죠. 곧 이것을 이 장막집을 벗고 하늘부터 오는 영원한 집인 하나님의 처소를 덧는 것을 말하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뭐하게 하시고요? 이루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이루게 하실 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네. 여러분,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이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보증으로 여러분, 우리를 마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다시 봤던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1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의미를 생각해서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을 본다라는 다른 의미로 와닿을 겁니다, 여러분. 더 깊이 있는 의미로. 에베소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또한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어.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업, 우리가 받을 기업이 뭡니까? 예수보다 동일한 영광스러운 몸에, 그 몸에 성령이 뭐 해야 돼? 보증이 돼서.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을, 그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을 속량하시고, 이 속량은 무슨 속량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몸의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 몸의 속량을 마게 하시고 속량하시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성령이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셨다라고 하고 있으면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앞인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즉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영이 거하지 않으면, 이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내가 그 영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다 이 영이 거하시죠. 그래서 이 영이 거하시면, 그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마시리라 살리시리라. 왜요? 성령이 입에 보증해 주셨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이래 보증자가 돼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인 하나님의 아들됨을, 하나님의 양자됨을, 즉 하나님의 자녀됨을 완성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양자됨의 완성품으로 드러날까요? 상속받을 때. 예수와 동일한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때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완성품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18절로 24절 말씀을 전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라면은 상속자에게 주어질 그 상속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약속의 문제는 결코 약속에 대해서는 결코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시간의 문제죠. 언제 주어질 것인가 시간의 문제지 주어진다는 약속에 대한 문제는 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바울은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은 지금 우리의 편에서 보면은 미래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걸릴 수가 있죠. 그 시간의 문제에는 걸릴 수가 있죠. 그러나 상속을 받는다는 약속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장래 우리에게 주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상속과 그리고 그 몸으로 천국에서 누릴 모든 상속은 장래에 주어지겠지만은 이미 약속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변개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래 누가 보증자까지 되어주셨대요? 성령께서.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나요? 그래서 성경 몇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4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그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있을 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함께 창세로부터 세상을 창조한 이래로부터 이 말이죠.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아멘.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죠. 그 나라를 무엇으로 받으라? 상속받으라.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은 예수가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지 않는 자는 이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준비되었기 때문에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나 안 받을래요. 이거보다 어디 숨어 있나요? 누가복음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15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2장 32절 보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적은 무리요. 이 적은 무리라는 게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세상에서 연약하게 보이는 소수 그도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항상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듯이 항상 적은 무리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늘 받았죠. 고난을 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마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뭐하시나니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 나라를 너희에게. 근데 여기 내가 빠지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희에게 주시기를 뭐 하시나니?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상속 물려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자녀가 맞다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지금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나요? 나는 지금 상속 안 받았으니까 나 아버지 자녀가 아니다 이럴 사람이 있나요?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아멘?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것을 내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이 보증해 주셔서 성령이 내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이면 상속자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증언해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증언은 절대로 변개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변경하거나 때로는 약속했던 약속도 없었던 것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셨다라는 그 약속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의 약속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하다면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야 라고 하셨다면 그 약속은 변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디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47쪽입니다. 디도서 1장 347쪽입니다. 신약성경 347쪽 1절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여기서도 보십시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왜 바울이 사도가 되었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소망을 가졌습니까 이제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 영생은,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무엇이 없으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뭐 하신 것이라? 약속하신 것인데 믿으십니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약속하셨대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소망 가질 만한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만한 파워가 있지 않나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대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한번 그분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온 약속은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있나요? 그 사실에 대해서 불안할 이유가 있나요? 없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흔들리는 것은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밖에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난 모든 말씀은 뭐라? 진리라는 것이죠. 아멘? 히브리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358쪽입니다. 히브리서 6장 358쪽입니다. 조금 뒤쪽으로 넘겨보시면 358쪽 히브리서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로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는, 그렇죠? 우리가 맹세할 때 그랬죠. 근데 우리 아버지 두고 맹세한다.
아이들 그러죠. 우리 동생 두고 맹사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큰 자를 두고 우리 사장 두고 내가 맹사한다. 이러죠, 여러분들. 항상 큰 자를 두고 맹사를 하죠.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즉 논쟁하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아멘? 네.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크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다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 맹세할 필요가 있나요? 없으신 그분이 맹세까지 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약속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맞게 맹세할게. 이렇게까지 하시고 보증하셨대요. 그런데도 못 믿나요, 여러분들? 18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하는 불변의 사실은 뭐냐면 약속과 맹세를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 불변하지 못하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앞에 있는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했는 것을 이야기하죠. 앞에 있는 소망. 이것은 그도 이미 미래에 누릴 구원을 가리킵니다. 미래에 완전하게 누릴 그 구원, 그것을 앞에 있는 소망이다. 그것을 디도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죄악의 세상에서 떠나 죄악의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생명, 그 소망을 얻으려고 우리에게 큰 안위, 큰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현재 구원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변개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인하여 장차 우리 앞에 있는 그 소망, 완전하게 이루어질 구원의 소망, 그것에 대한 약속과 맹세를 인하여 뭐라는 겁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위를 받는, 위로를 받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환경과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예수를 믿는데 위로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 위로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내게 처해 있는 그 문제 해결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위로받겠다는 거예요. 돈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되면 나 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로받은 사람들도 과거에 위로받은 사람도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위로받아도 이 땅에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뭡니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죽음 앞에서도 위로죠. 질병 앞에서도 위로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앞에 있는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해서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소망 뭡니까? 장차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누릴 구원의 소망이죠.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다시 뭡니까? 배려가 흔들리지 못하도록 고정시키는 거 아니에요? 굳건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즉 지성소 안에 들어가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존재 앞에 나가는 것이죠. 이거는 궁극적으로 종말에 이루어질
구원을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좌에 함께 나아갑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영혼의 닭 같아서 요동치지 않는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앞에 있는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품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에 닭 같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닭은 다 물질입니다. 돈이 많아야 그게 안정이 되지. 뭐 자네들이 잘 풀려야, 비즈니스가 잘 돼야, 그러죠. 건강해야,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물질 잘 풀리고 그 건강한 거 영원히 사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앞에서 진정한 우리의 영혼에 닭같이 든든하게 붙들어주는 소망이 뭐가 있나요? 산 소망밖에 없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있는 이 기업을 받는 이 소망 위에 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개되지 않는 불변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기대와 소망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확신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확신하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물길 앞에서 흔들린다 한다면 정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요동쳐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명이 앗아가진다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혼의 탁같이 든든하게 붙드는 게 있어요. 그 소망을 우리는 갖고 있죠. 그 소망이 없으니까 뭡니까? 오직 소망은 이 땅의 생명 연장 조금 그거라도 붙들어 보려고. 그게 소망이야. 여러분, 그걸 갖지 말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너무 믿음 없는 모습으로 드러내버린다라면 그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아프겠어요. 조금 그 생명 좀 더 연장해 보려고, 그 조금 생활의 안정을 좀 지켜보려고, 내 육신 조금 더 안정하게 좀 지켜보려고 요동한다라면,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교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설교 한 편 듣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붙드는 거예요. 장차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그 영광된 영광을 내가 누리고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뭐 할 수가 있어요?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갈 수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나 죽으면 천국 가. 이런 신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좀 확신에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그래도 권면하고 임종 앞에서 권면하면은 목사님 그렇지요. 제 천국 가지요. 이런 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상속자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죽으면 천국까지 할 때 천국은 개념이 다릅니다. 그게 같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상속을 누리는 그 천국에 가는 것이 두려울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거에 대한 개념이 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안 가고 싶은 것이 천국이에요. 마지막에 골 생명이 끝나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이곳이라도 내가 가야 되지. 지옥보다 낫지 않겠나. 이거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한 번도 내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라는 가는데 소망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 소망을 내가 갖고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 닥치면 안 믿는 사람과 두려워하는 것이 다름없는 게 똑같은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소망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군에 가는 그래도 남자는 군에 가야 되지 않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군에 갈 때 별로 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안 가려고 이래저래 피한 사람은 어떻게 가 영장이 나오면은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갑니다. 확연하게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연하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자가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생각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소망도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과 이런 소망을 갖고 가는 새벽기술 공동체 될 수 있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가? 그 수단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는 첫째, 원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상속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입양되어서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의 지위를 상속을 받는 양자의 지위를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첫째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받는 상속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상속을 받을 자가 되어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기업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함께 소유됨을 뜻하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를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연합한 자를 위하여 획득해 놓으신 상속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다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좀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을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을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우리가 상속받는 영원한 영광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의 궁극적인 자리인 영화를 이야기합니다. 영화. 이 영화는 이미 누가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이 영화를 이미 얻으신 그분과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취득해 놓은 그 상속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 그리고 행하신 부활, 그리고 죽음과 부활, 그분에게 필요한 겁니까? 그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저 때문이죠.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수혜자는 우리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 수혜를 받은 자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아무런 생각 없습니다. 그 수혜를 입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고스란히 나에게 넘겨지는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상속,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화를 누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필요가 없는 분이요. 누구에게 수혜를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수혜를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지 않은 그 몸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기 위하여. 그래서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되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기 때문에 장차 받아 누릴 기업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는 궁극에 가서는 나타날 영광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in Christ라는 말이 바울이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실 때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시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받아 누릴 수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에베소 1장 11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누구 안에서 기업이 됐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셨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에게 상속이 누려질 그 모든 것을 먼저 성취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도 꼭 책할 필요 껴져 있으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송할 자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누구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이 상속을 누리는 산소망을 갖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사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왜 죽으셔야 되고 이분이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처소를 잊게 하는 소망을 갖게 하기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인크라스트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와닿지 않는다라면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죠.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도 우리에게 그 죽음의 그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하는 죽음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결국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수혜자가 우리가 되기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 앉으셔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화가 누려지게 된 것도 결국 우리의 수혜자, 우리가 수혜자가 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시고 가실 이유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가 동일한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방법이 뭐래요?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11쪽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도와 연합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인 육체적 부활을 통하여 누릴 영원한 삶도 그도와 함께 함을 통하여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시고 그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이르시고 그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그분이 가가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우리는 뭐죠? 그 보좌에 앉는 상속을 받아 누립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401쪽입니다. 401쪽 요한계시록 3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누구와 아버지와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길 수가 있나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즉 하나님의 자녀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난 자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 같이 그렇게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된 몸으로 그 하나님의 보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와 함께한 상속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취한 것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기 위하여 수혜자가 되기 위하여 그분이 먼저 그 일을 다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것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장 35절과 37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아
아담난이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그도의 사랑해서 그도와 연합된 이 연합에서 끊을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너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언약은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결코 변개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은 부동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에 성령이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너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십자가의 피로 맺으신 이 언약을 붙드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세상에 지는, 세상에 끌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그도에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확신하는 자입니다 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다 그도인입니다. 그러나 힘 있는 그도인과 힘 없는 그도인, 믿음으로 사는 믿음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도인의 차이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확신을 갖고 사느냐, 내가 죽으면 막연하게 천국 간다가 아니라 나는 상속을 받는 자격으로 간다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확신을 갖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합니다.